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웬만한 기적 행하지 못하면 목사 취급도 못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신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접신을 하게 되죠. 신내림을 받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아기 예수님이 담장 위를 뛰어다니는 환상을 보고 신유 은사를 얻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무당들도 동자승이 담장 위를 뛰어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고 신내림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기적의 현상들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입니까?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고 어떤 것은 사탄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둘 중에 하나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응답받은 기도의 체험과 그 비결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배도한 시기, 말씀을 타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꼭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설교자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만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모스 시대보다도 더 캄캄하고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차라리 말씀이 없으면 미혹이라도 당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흡사한 모조품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얼마나 비슷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영의 은사를 백성들에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속삭이는 다른 영이 하는 것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야 구분이 됩니다. 정말로 이 일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들이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늘 낙심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내가 금식기로 하나님 내가 며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것이에요. 마치 10대 소녀가 나 저 남자랑 결혼 안 시켜주면 밥 안 먹어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채고 조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의 대부분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의 기도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넘쳐 흐르는 책들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것이죠.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는 기도. 좋죠. 응답을 받아야죠. 이왕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야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응답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이 망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쌀이 떨어지니까 쌀이 오고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오고 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책을 읽고 너무 감동적이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죄의 결과가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왜 병이 있고 속 썩이는 자식들은 왜 있습니까? 다 집에 돌아와야죠.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한 번은 이재롱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 라스베가스에 가서 땄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이 목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는 사람이 기계에 집니까?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박하는 사람을 따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화투판에서 따게 하고 로또 당첨되게 하고 경마에서 따게 하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강신술이 뭔가? 이런 게 강신술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오늘날 너무나 캄캄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갈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갈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간구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그 신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그 기도들과 좌절당했던 그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영지주의죠. 이 시간에 영지주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신신학입니다. 복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대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신신학의 가르침이 판을 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앞구절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막 전라대죠. 그래서 재판관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우리도 막 조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부가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부처럼 졸라대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재판관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편리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보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될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으셔도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기복신앙이 참 많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심하게 퍼져 있습니까? 음식점마다 상점마다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지어 술집에까지도 이런 액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신앙하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 이런 토속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기복신앙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실하게 믿고 내가 100%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타협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올바른 진리를 믿고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계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실제적인 음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빛과 진리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타락한 기독교의 목사들이 듣는 음성은 사탄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참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게 사탄의 역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에 의존하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의존하면 우리에게 큰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충분히 주신 백성에게는 그런 현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탄도 똑같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오지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런 기적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음성이나 천사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번쩍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 마음을 말씀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 말씀 시간에 제 뒤로 이 무지갯빛이 아주 찬란하게 막 비친다거나 또 천장에서 금가루가 샥 떨어지거든, 여러분 여기서 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죠. 만약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참 성령의 역사는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회개의 역사로 임하는 것입니다.